제가 가진 성경으로 73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마시는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사기꾼과 예수를 보리니 또 들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그들을 아이스가 누나에게 보내느니라. 그것을 듣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다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그래서 맨 나무가지를 내려주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종료주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합니다.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되 그러나 또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의미를 깊이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특별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994년 1월에 빌 게이츠가 자기 회사 직원인 멜린다 프렌치와 여러분 결혼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선택한 여인이 외모도 배경도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러나 빌 게이츠에게 복덩이였습니다. 시애틀에 3,550평의 대저택에 살고 있었고 화장실 24개, 부엌 6개, 120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당과 실내 수영장. 그러나 그녀는 이 안락함 속에서 파묻혀 있지 아니하고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게 됩니다. 멜린다는 1993년도에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여행에서 맨발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채소를 팔러 가는 어떤 아프리카 여성을 보고 충격 속에 나눔의 삶을 살겠다고 그는 결심합니다. 이후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해서 이제 나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투자왕 워렌 버핏이 막대한 기부금을 여러분 자신들과 또 자신과 자녀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할 정도로 멜린다는 나눔의 실천을 실천하였던 그런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빌 게이츠는 독점 시비에 휘말리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세계 최고의 존경받는 사업가이자 나눔의 대명사로 변신시킨 것은 바로 아내 멜린다의 덕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글로벌 펀드에 6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70만 명의 이상의 그런 목숨을 구한 사실은 최고의 극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시는데 우리나라 돈은 7,600억 원이 되는 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평범 이상의 헌신과 또 낮아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존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가장 부유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 멜린다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실 수 있어요. 나한테도 그렇게 돈 많이 주면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쉽지 않습니다. 내게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눠 주는 것, 이것은 이런 직접적인 실천과 순종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또한 엄청난 사랑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의 실천만 하여도 우리는 감동을 받지만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놀라운 생명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년 또 매주 반복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제는 감동이 없고 굳어져만 가는 우리의 그런 마음의 모습을 볼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이 오늘과 같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 주님의 고난과 핍박을 기억하다가 이제 곧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십자가의 주님을 향한 묵상이 이번 사순절과 종료주를 통해서는 특별히 예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그리고 깊은 은혜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료주일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 주님의 사역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 받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고난과 핍박이 시작되고 그 금요일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생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요 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흔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에는 그냥 나무가지를 흔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정확하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자신들의 옷가지를 바닥과 또 나귀의 등에 얹어 놓으며 종려가지를 흔들며 개선장군 그리고 왕의 오심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했던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고백했습니다. 사람들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의 타시는 나귀 위에 펼쳐 놓기도 하고 예수님 앞으로 걸어 나가신 그 길 위에 펼쳐 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레드 카페트를 깔아놓듯이 그렇게 앞에 모든 것들을 그렇게 깔아놓고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펼쳐 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겉옷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그들의 치위와 위험과 더위를 막는 그런 옷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덮고 자는 이불이요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겉옷을 상징합니다. 그 겉옷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왕을 상징합니다. 왕 앞에 경배하는 걸 말합니다. 이제 왕의 오심을 예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종려나무까지는 승리의 개전장군을 상징합니다. 왕의 입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은 이제 그 승리를 축하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왕의 입성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입성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에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에게로 통하여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제 다시 오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고백 가운데 바로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후손이요 메시아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화려하고 가장 축제의 시간인 이 예루살렘의 입성에서 우리는 무언가 좀 어색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같은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지키겠다 하라. 그래야만 즉시 일로 보내주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그리고 성경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에 대한 큰 의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왕이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혹산 다윗 자손이요 왕으로 그렇게 섬기고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 가만히 계셨더라면 그들이 말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탈 것들, 많은 것들, 아니면 농사라도 되어서, 아니면 다른 것도 준비하여서 그렇게 왕으로 대접하면서 그들은 예수님 입성의 예수님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본인이 타고 갈 그런 탈 것을 미리 제자들을 통하여 준비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건너마을로 가라. 가면 그곳에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는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그런 나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 만일 그걸 무엇에 쓰려고 하나 물어본다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내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건너마을로 갔더니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걸 풀어 오려고 했더니 그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고 주께 쓰신다고 고백할 때에 풀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큰 뜻이 있어서 그렇게 일부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기다리던 메시아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개선 장군이나 왕들과 같이 크고 잘생긴 말, 명마 아니면 백마를 타고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2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자라나는 그런 나귀는 등에 아무것도 짊어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답답해합니다.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어린 나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들이지 않고 천방지축 움직이는 어린 나귀를 말합니다. 또한 나귀는 사람이 타는데 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짐을 나를 때에 주로 쓰였던 것이 바로 그런 이동수단이 나귀였습니다. 여러분, 키도 작았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는 예수님을 여러분 상상해 보신다면, 여러분, 작은 나귀 힘겹게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리고 기우뚱기우뚱 걸어가는 나귀를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발이 질질 끌리는 그런 낮은 키의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런 어리둥절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이적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와 소문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제 메시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흥분하며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은 바로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그리고 오늘 군중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하는 그런 생각과 그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중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에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 가운데 그 이유의 작은 첫 번째는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가장 높은 곳으로, 왕의 자리로, 왕의 보좌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상대 환호성과 그 외침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길로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셨던 걸 보게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르라고 했던 그들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마음의 교만과 욕심의 죄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받고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할 때는요, 더욱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됨을 아셨고 그 마음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죽음으로 바로 우리 가운데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자신을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발걸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이것은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노라, 나는 믿음이 있노라, 나는 믿고 있노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끝까지 변함없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허락하신 그 길을 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며 주의 길을 따르는 그런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높임을 받으시 합당한 신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십니다.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만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신 것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일부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환호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묵묵히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과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남는 시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까? 내가 놀고 싶은 건 다 놀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따르고 있습니까? 헌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제대로 믿겠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오늘 군중들이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그런 오늘 이기적이고 그리고 껍데기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다른 사람만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기준은 다른 교회만큼 모이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대교회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 주님께 헌신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주님의 말씀의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다른 그런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조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생각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실,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원하는 것을 이제 허락하실 예수님 그 메시아를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메시아를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메시아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자기를 위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하여 달려 나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똑같이 예수님에 들어오시지만 나아갈 방향이 다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군주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 먼 자를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예수님과 함께 이 새로운 자신의 원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 환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적과 이적에만 우리의 눈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 외에 주님이 순종하기 위해 모든 걸 다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신 주님의 순종과 주님의 헌신과 낮아짐을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닮아감으로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다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힘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사랑과 은혜와 감격을 맛보는 교회 공동체로 더욱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작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달랐습니까? 군중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은 내 삶이 윤택한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어려움이 없는가? 아니 어려움이 있는가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에 내가 신앙을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보다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지킬 만한 것들보다 내 마음을 지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얼마나 믿고 있는가? 정말 믿고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 있는가?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감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참된 진리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믿음으로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살고 있는 것.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나약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강한 용사로 기도하며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같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요 그리고 낮아진 자는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요 이제 주님의 행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제가 하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이런 본문의 말씀 보시면 뭐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는요 걸음으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고요. 아무리 늦게 걷고 가다가 쉬고 하여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여러분 그런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40여 년의 시간을 광야 가운데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여 년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무엇보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런 내 힘과 내 생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낮추실 때 낮아진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낮추실 뿐만 아니라 그 명령 지키는지 하나님의 주신 만나고 내추럴로 먹고 나아가는지 구름기도 불기도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는지 하나님 허락하신 그때에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인지 믿음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과정이 광야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모든 시간이 오히려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들어갔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낮추다는 것은 무기력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낮아지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낮아지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 인해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군주들의 환호와 외침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늘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사람들의 비난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아니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요. 여러분 쓰임받는 나귀와 같은 인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또 주인공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2절과 4절과 5절과 7절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바로 어린 나귀 새끼가 등장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좋은 말을 타고 입성하셔야 했습니다. 말은 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귀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더군다나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는 주로 짐을 실어서 운반하기 때문에 쓰이던 그런 가축이었습니다. 길들이지 않고 그런 위험할 수 있고 망신당할 수 있는 그런 나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발이 질질 끌리고 가야만 되는 어린 나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어린 나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끝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겸손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바로 어린 나귀였습니다. 나귀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귀는 발버둥치지 않았습니다. 나귀는 불평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어린 나귀를 보면서 우리 또한 바로 십자가를 향하여 순종하고 묵묵히 모든 일들을 사명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또한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제가 지난번 예화를 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주인이요 멀리 해외에 일이 있어서 다녀오게 됩니다. 다녀오게 되면서 그의 종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말발굽에 부착하는 편자, 이러면 말발굽이 이제 닳지 않도록 그리고 충격을 덜 받도록 하게 붙이는 편자를 말합니다. 이 편자를 100개를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종은 이 주인이 준 견본을 가지고 이제 편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준 견본을 가지고 똑같이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 견본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만들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주인이 와서 그 편지를 만든 걸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신이 준 그런 편자의 견본과는 다르게 나중에 만들어진 것들을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 종이요. 처음에는 그 견본을 가지고 첫 번째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은 첫 번째 것을 가지고 두 번째 걸 만듭니다. 그 두 번째 걸 가지고 세 번째 걸 만듭니다. 첫 번째 편자 그 견본을 가지고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99번째 편자를 가지고 100번째를 만듭니다. 나중에 조금씩 틀렸던 그런 편자의 모양이나 편자의 그 크기는 나중에는 엄청나게 견본과 다른 편자로 그게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릅니다. 해왔던 대로 신앙생활하고 한국교회 문화와 또 분위기와 우리 부모님 세대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해봤던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기준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견본, 바른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참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련하다고 이기적이다 비판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묵묵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는 말씀드렸던 겸손이 필요합니다. 나전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나귀와 같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향하여 순종하시는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의 길을 갈 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450명의 이방 제사장들을 이제 기도함을 하나님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엄청난 큰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에 그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두려워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해 있던 그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되 오늘 마지막에 본문의 말씀 18절의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실천을 나누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바로 엘리야는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길로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홀로 남고 홀로 이 길을 가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종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몸부림치며 말씀의 길로 나가고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용사들이 지금 우리 동역자요 우리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대 가운데 7,000명의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7,000명 중에 한 사람 끝까지 성경의 말씀 가운데 많은 분들이 환호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때에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는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그 순종의 삶을 또는 우리도 본받음을 통하여 이 종교주의 마음을 주합해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료주를 맞이해서 그냥 기뻐하기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군중들의 환호 가운데 겸손과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오늘과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그런 어린 나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우리가 허락되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되 여러분 외롭거나 지치거나 고난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이 우리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일상적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종료 주일과 또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주님을 향하여 내 십자가를 지고 따는 사람인가를 함께 점검해보는 믿음의 용사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좀 찬양할 때에요. 여러분 우리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이 메마른 땅에 생명 위에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바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